가장 큰 절기 가운데 하나인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 권사님이 또 집사님이 장로님이 계셔서 행복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가장 큰 명절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청교도들의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되면 그 전부터 대단한 축제가 벌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땡스기빙 데이라고 해서 감사절에 대단한 세일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추수감사절을 전후해서 뭐 백화점이나 뭐 여러 곳에서 감사절 세일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아마 이것은 미국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생겨진 현상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그 유래를 잘 아시죠?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약 120명의 청교도들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작은 목선인 메인플라워라고 하는 목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그들은 약 2달 동안 험난한 항해를 끝에 오늘날 미국 매사추세츠 프리머스라고 하는 해안에 도착을 하죠. 하지만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눈보라와 굶주림, 질병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해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그 플리머스라고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절반 이상이 추위와 배고픔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이듬해의 봄에 인디언의 도움으로 인해서 씨를 얻어가지고 그 씨를 이제 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해에 결실을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결실을 얻은 것 가지고 제일 먼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근처에 사는, 세일럼 근처에 사는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3일 동안 감사의 축제를 열게 되어지죠. 그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기쁨을 나누는 절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절기, 그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과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3대 절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기념하며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이고,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두어 가지고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이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한 해의 마지막 밭에서 얻은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인데, 그 수장절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 이 세 절기, 유월절과 맥추절과 이 수장절은 반드시 모든 20세 이상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절기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말고도 많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세 가지 절기만큼은 모든 20세 남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왜 하나님께서 이 세 절기만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절기가 갖는 의미예요. 절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감사시 중에 하나예요. 1절에서 26절까지 가만히 읽어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 주제로 26절까지 시인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은 오늘 감사를 고백한 제사장이 1절을 읽으면 2절은 회중이 따라서 읽고, 3절은 또 제사장이 읽으면 4절은 이렇게 회중이 읽는 것으로 반복적으로 여호와께 감사를 고백하는 그 시가 시편 136편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36편의 시를 가만히 보면 무엇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오늘 시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감사의 주체가 누구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구냐? 감사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여서 이제 그들이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면은 그 각 지파 한 사람 12도를 택하여서 그 사람들이 그 요단 그 가운데 제사장이 쓴 그 발에서 12도를 취하여서 그 12도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오늘 밤에 너희들이 유숙할 그곳에서 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사람이 각각 제사장이 쓴 그곳에서 12도를 취하여서 그 12도를 가지고 와서 그들이 요단을 다 건너자 그 12도를 가지고 길갈에서 그들이 12돌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어져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12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후손들에게 이 돌들이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표적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요단을 건너게 되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이 돌들이 후손의 훗날 후손들에게 이 돌들이 표징이 될 거라고 하는 것으로 이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표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후손들에게 기억시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그 은혜에 대한 것을 이 기념비를 세워서 이 기념비를 보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이에요. 지나면 은혜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늘 시간이 지나보면 감사한 것을 잊어버려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 돌들을 기념비로 세워 표징을 삼으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죄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혜만큼 가장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가장 큰 그러한 힘이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이 감사를 통해서 한 해 동안 베푸신 많은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 가운데 특별히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오늘 이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시죠. 거기서 그때 멀리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멀리 서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 한 마을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멀리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멀리서 바라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10명의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의 몸을 보이러 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이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나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나병이 깨끗해진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깨끗이 나음을 입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고백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고침을 받던 한 사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다 고침을 받는데 어떻게 너 혼자만 여기 와서 나에게 감사를 고백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감사를 고백할 그 한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를 고백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아, 그러나 육적인 질병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한 이 한 사람은 육적인 질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감사가 그 영혼까지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는 많아요. 그러나 받은 은혜는 많지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오늘 10명의 문둥병자의 고침을 받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은 너무 많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감사는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가 환경이 좋아서,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돼서 감사하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는 성도의 감사의 조건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요, 내가 한 해 동안 복을 많이 받아서 내 자식이 잘 돼서 그것이 감사의 조건일 수 있지만은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감사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감사의 모든 동기, 감사의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고 참된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비록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 이 감사절을 지내면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 속에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는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76회 정도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감사라는 단어를 쓸 때는 명령어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 감사하라.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만 있으면 감사해요.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어떤 성도는 참 힘든 한 해를 보낸 성도도 있을 거예요. 참 어려운 한 해를 보낸 성도도 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한 해를 보낸 성도 있을 거예요. 그런 성도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거리가 뭐가 있을까? 아니에요.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요. 우리가 어떤 조건과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조건에도 감사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바울 소신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빌립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감사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어디에 썼습니까?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썼어요. 그런데 감옥이라는 환경에 썼는데 그 감옥 밖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한 이유는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세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네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각 지파에 한 명 12명을 뽑아가지고 자신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정탐하러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자신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기 시작하는데 그 보고 속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먼저 그 자신들이 40일 동안 탐지한 것을 보고 들은 것을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의 보고는 이런 보고였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얼마나 키가 크고 장대한지, 거인족속이며 그들이 사는 성읍은 너무도 견고한 성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땅에 사는 사람을 보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을 보니까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입니다 라고 그들이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렇게 보고하자 백성들이 막 술렁거리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 백성들이 막 그 소리는 뼈 통곡하며 울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땅을 인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했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 칼렙이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그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 칼렙이 나서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들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여호수아 칼렙은 이렇게 합니다.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지만은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능히 그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 있고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40일 동안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크고 큰 거인 족속과 견고한 성읍, 오늘 여호수아 갈렙은 그것을 보지 않았을까요? 똑같이 그들은 40일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보았어요. 그런데 똑같이 보고 왔는데 그들이 바라본 시선이 달랐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바라본 시선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을 보고 오늘 여호수아 갈렙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눈을 가졌는데도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느냐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어떤 것이 믿음의 성도입니까? 어떤 상황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가 참된 신앙이고 믿음의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정적인 걸 바라볼 때 우리는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시선을 바꿔요. 여러분은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시선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시선을 바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여러분의 눈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가 매일 자기 자신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예? 내가 왜 부모도 잘못 만나고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내 자신이 왜 이런가 하고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당신 왜 인생을 그렇게 사느냐고, 왜 너 당신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냐고. 당신에게 주어진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는데 그 감사의 조건을 한번 떠올리면서 매일 3가지 이상 감사의 일기를 한번 써보시라고. 여러분, 그때부터 이 사람이 자신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그 인생에서 매일 자기 3가지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기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감사 일기를 쓰면서 그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감사 일기를 쓰면서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기적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 행복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행복을 만든다. 기쁨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쁨을 만든다. 예?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가 있다면 그거는 질병도 실패도 배신도 아닌 3가지일 거라고 말했어요. 그 3가지가 뭐냐? 첫째,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는 것. 2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3번째,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 주시는 저주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감사의 시선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내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도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시선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시선을 잃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받은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게 감사예요. 예? 여러분, 감사라고 할 때 이 감사는요, 영적인 건강 진단서예요.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을 받죠. 그 건강 진단을 받아서 당신의 건강은 이럽니다 하고 건강 검진을 해서 쫙 자신의 몸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딱 나오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안에, 믿음의 성도 안에 감사는 건강 진단서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는 뭐냐? 내게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요, 병든 거예요. 지금 무슨 병에 걸렸냐? 영적으로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감사가 없다면 영적으로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육체의 질병, 암에 걸리면 그것만 심각한 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질병 가운데 감사가 없는 것도 이게 죽을 병, 영적인 죽을 병이에요. 응? 사도 바울에게요, 질병이 있었어요. 사탄의 가시라고 하는 질병이 있었어요. 그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질병을 고쳐주는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 뭐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예? 바울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어졌어요.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너무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질병을 주신 것이 뭐냐? 바울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질병을 주신 것을 그제서 깨달았어요. 바울은 질병을 고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했어요. 예?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 뜻대로 다 될 때 감사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것만이 감사가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조차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예? 내 뜻대로 되는 것도 감사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래도 잘 믿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왜 아직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뜻대로 이루지 않는 것도 감사할 줄 아는 그것이 성숙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굽힘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지 않을 때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그 약한 것들을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이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 고난과 그런 고통이 나로 하여금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한 것을 주셨다라고 하면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이런 글이 써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더 감사합니다. 이런 글이 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성가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불렀는데 그 가사를 가만히 보면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감사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예요. 이 추수감사주일은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요. 마음으로, 물질로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 그게 추수감사제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예?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왔었습니까? 감사가 많았어요? 원망이 많았어요? 예? 성경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감사가 없는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감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표식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표식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잃은 성도 있다면 감사를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36편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은 그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임을 믿고 모든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셨사. 이 감사절을 통해서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이 감사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